우리 세계교회에서 우리 지난달에 손으로 묵상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교회가 있나요? 네. 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에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타납니다. 근데 7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편지를 보면 많은 교회들에게 뭐가 있냐면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그 충성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유일한 2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교회는 참 많지만 성도는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진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만 유지하는 채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8월 달이 또 시작되면서 본진에 충실한 우리 세길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서머나 교회 편지를 우리 세길교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바친 황금 유향 모략 중에서 이 모략이라는 뜻이 바로 서머나인데요. 서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튀르키예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이 에게해를, 이 바다에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당대 최고의 도시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다. 근데 이 당대 최고의 도시다라는 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좋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화려한 도시에서, 서울에서, 이 일산에서 살고 있는 게 쾌락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는 참 좋은 도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서는 그만큼 뭐도 많을까요?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려한 도시에 산다라는 말이 어떤 관점에서 좋은 도시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화려한 도시 안에 있다라는 말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어떤 관점에서 우린 좋은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서아시아에 있는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다라는 그런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이 지역들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었냐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그 시대가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시들마다 뭘 하려고 했었냐면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도시에 황제 신전을 우리 도시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 신전을 건축하려고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진짜 올림픽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네,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네, 월드컵으로 일어나는 그 광고 효과, 월드컵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수입의 효과 때문에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어하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싶어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도 뭐를 유치하고 싶어 했냐면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돈이 있습니다. 황제 신전이 유치될 때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하지만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경제 혜택이 일어나는데 그 경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로마 신전이 건축되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장사를 하는 이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제 길드라는 단어 많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상인들이 조합에 가입을 하는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했는지 증명서가 있어야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냐라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지라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황제 숭배를 인정했다면 서머나 교회가 당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인 조합에서 쫓겨났어요. 장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는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당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돼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당신 어떤 위치에 있어요? 돈 얼마나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길드 가입돼 있나요? 지금도 우리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돈을 벌어놨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매달 수입은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다 결국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눈에 보여지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거래와 결혼과 사회 모임에서 어떻게 됐냐면 배제됐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영역 속에서 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황제 숭배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황제 신상을 유치하고 싶어요. 내 삶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유치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면은 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돈 많은 백수래요. 여러분, 돈 많은 백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백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눈 한 번 감고 거짓을 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게 돈 많은 백수입니다. 뒤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접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뇌물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야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백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돈 많은 백수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한 방을 바래라. 한 방을 바래라.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선풍기를 트는 것도, 스피커를 켜는 것도, 에어컨을 켜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건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선택은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 하나님이십니까? 돈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땐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돈이 이상형 월드컵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저울에 올려놓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돈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 외적인 그 평가의 기준이 돈. 내가 왜 힘든가, 내 삶이 왜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없으면 끝났대요. 돈이 없으면 외롭대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사귈 수 없대요. 모든 걸 돈과 귀결시켜서 이 세상을 이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 자유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 이 자유함이 죽어서만 자유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있으시면 여러분 자유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월급의 2배 정도 있으면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3배 정도 가야 3배 정도 있으면 여러분 자유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있어야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그 액수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그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더 비교하고 더 많은 걸 또 원하고 오히려 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서머학교에는 크게 2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의 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돈은 도구이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돈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2번째로 고통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여러분, 돈보다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LA에 살고 있기도 하고 일본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기도 하고 뭐 중국에도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는 거냐면 서머나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상업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고리 대금업자가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사상이 강했고 유일신 사상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 황제 숭배를 유일하게 제외시켜줬던 공동체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상업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제외해줬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면 황제 숭배를 제외시켜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내쫓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내쫓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는 걸 거야. 저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는 걸 거야.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대요. 그분에게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슬람에게 상처받은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상처받은 거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통일교에서 상처받은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상처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목회자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권사님, 지사님이 준 상처입니다. 때로는 지금 앞서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미 앞서 있는 교회, 이미 뿌리 내렸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누가 상처를 주냐면 교회에서는 막 충성한다고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상처를 주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통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할례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에게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기준과 내 틀 가운데 먼저 교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줄까요? 가장 상처를 줄 확률이 높은 사람이 저잖아요. 맞죠? 네. 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면 여러분에게 다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서로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내가 11조 했다, 내가 금식했다, 여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편협한 그 기준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을까? 내 판단이 교회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성실한데 나의 편협한 그 말이, 내가 함부로 내뱉었던 그 말이, 내가 함부로 평가했던 그 말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그걸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게 그에게 고난이 없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핍박을 고통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켰었던 그 힘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외적인 고난, 내적인 고난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돈이 내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못 이겨나갑니다. 어떤 외적인 스펙이 내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못 이깁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가 내 인생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먼 학교의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적인 고난과 이 내적인 고난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목회자였는데 회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 친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원래 큰 목회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원했대요. 그래서 찾을 때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동안 잘 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야. 시험관을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극적으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 거야. 아이가 아픈 것도 힘든데 최근에 아내분이 암에 걸리셨어. 그리고 자기는 유명해지려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반으로 깨져버렸어. 그동안 이 목회가, 이 세상의 평가 유명한 프로그램이 처음이며 마지막인 줄 알고선 했다가 이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 속에서, 이 아픔과 죽음의 문제 속에서,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찾은 거예요. 사역의 자리를요. 이 자리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정말 좋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해요. 집 평수가 3분의 2로 줄었다. 사례비도 줄었다. 근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야.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자기 본질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목회자에게 0급이 있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0급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자기가 이제 정구예요. 이제 목회자가 된 지 9년이 된 거야. 근데 앞에는 정일이 계신 목사님이 계셨던 거야.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이분이 정일인데 이분이 선임을 하고 목사님이 그 선임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근데 이 자리를 내려놓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내가 선임 목사인 거, 수석 목사인 거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니까 자유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이며 마지막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면 자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걸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실존 앞에서 진지하게 서본 사람은 내 인생이 처음과 마지막이 이게 아닌구나.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미래가 깨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죽음의 실존 앞에서 진지하게 서본 사람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볼게요. 사실 너는 뭐하다라고 했죠?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문학교에 환란당하고 있고 궁핍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거지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하죠? 거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무엇이 부유한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유함의 눈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부유함의 평가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부유함인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부유한 겁니까? 어떤 액수가 있어야 여러분 부유한 겁니까? 어떤 스펙이 있어야 부유한 겁니까? 부유함의 만족을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액수가 채워져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또 시간이 없다. 나는 또 돈이 없다. 나는 또 사람이 없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언제 부유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때 그때 부유한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부유함은 뭐였냐면 먹는 것만이었어요. 먹는 것만.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배 채워줄게. 좋아하는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닝크루예요. 오히려 안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유함의 건강의 눈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을까요? 진짜 뭐가 부유한지. 그 부유함에 눈이 달라진 사람이 이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에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문학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는 네가 환난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유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비방을 당하는지 난 알고 있다. 누군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너 알고 있다. 세계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너 알고 있다. 외적으로 상황이 안 풀려가는 그 속에서도 너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다른 누군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손해보면서 네가 아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설교 끝나면 참 좋잖아요. 맞죠? 네. 설교 딱 끝나고 이젠 쉬어. 내가 다 알았어. 네.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설교 딱 끝나고 하나님 이제 안식 마련해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당한 그 서문학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도 너 잘 왔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이 감옥 안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열흘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 환란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계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등학생은 대학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 가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취준생은 직장만 다니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끝도 아닙니다. 제가 한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졸업식을 마지막 순서로 학위기를 전달하는 수여식이 있잖아요. 근데 총장님께 학위 그 수여를 받았던 한 학생이 크게 외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졸업장을 딱 받으면서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뒤에 있던 한 분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을 더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더운 여름까지 7월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놓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8월도 9월도 10월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여러분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계교회 10년간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로 끝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상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다울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상품의 성도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서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그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서머나교회처럼 외적으로는 이 돈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나와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들게 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는 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본진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바라보니 부유한 게 다릅니다. 뭐가 부유한가? 뭐가 부유한가? 그리고 이 서머나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헌신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실 실상은 우리가 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가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고난 속에서도 이 내적인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하세요. 내 모든 생각도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아바를 부를 때, 오늘 시간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내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내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 주님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침을 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내 앞에 감옥이 있고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